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셨겠으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값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죄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하며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은 없는 채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공로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신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우리 삶의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보자면 미련한 것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침을 뱉었던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미련한 것에 속합니다. 무모한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고 허무한 죽음입니다.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한 채 강한 자의 손에 희생당한 비참하고 눈물 나는 죽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는 것이라고 십자가를 치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현재 진행형의 말은 죄 아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를 가리킵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에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도무지 모른 채 세상의 관점을 따라 미련한 것이라고, 허무한 것이라고, 비참하고 슬픈 죽음이라고 조롱하며 한껏 비웃는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며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죄 용서가 어디에서 선포되었는가?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죄 때문에 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강자의 횡포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약한 자, 힘없는 자를 향하여 마음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휘둘러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너가 능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자신의 힘과 권세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당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로부터 세워 놓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그 시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율법을 주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게 하셨으며 마침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획해 놓으신 모든 구원 계획을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이며 십자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취를 보며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 십자가를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 곧 육체의 지혜는 이 땅 위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한한 자원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몇몇만 움켜쥘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나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명예를 누려볼까? 등등 인간 세상에서 유한한 자원 안에서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파생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필연적으로 비교 우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비교 우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며 자랑합니다. 또 이 세상의 지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욕과 욕망과 관련된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이 땅에 유한한 사람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혜에는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지혜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에 도취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스스로 도취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매우 뛰어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향마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얻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필연적으로 교만과 어리석음을 동반합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참된 지혜는 남들보다 더 똑똑한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자원이나 재물을 더 많이 모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나 나는 유한하고 나는 인간의 육체라는 한계 속에 있으나 하나님은 무한하고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가 많고 이 세상에 거짓된 지혜, 편견과 거짓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이런 분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며 진실한 분을, 정말 우리가 평생을 다해 사랑해야 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왜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혜는 비밀에 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는 비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감추어서 비밀이 된 것이 아니고 깨닫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는 죽고 이 세상 욕망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거짓된 지혜를 숭배하고 따르는 모든 인간 군상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십자가 앞에서 참 지혜를 배우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자신들의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우리의 세상 지위와 권력과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살자 이렇게 생각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어 못 박게 합니다. 온갖 모함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명성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주후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세상 지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만, 참으로 어리석어 보였던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은 2000년을 넘고 살아남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비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로, 가장 미련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하며 사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아무리 이 세상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여도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을 흉내내며 그들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선포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그와 같은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의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할 만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고 전쟁에서 몇 번 승리하고 나니까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이겼을 때 그는 승리에 도취해서 기록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실망하셔서 사울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임받고 싶은 욕구, 내가 높임받고 싶은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권 싸움하게 됩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것은 주도권 싸움을 해서 이겨도 져도 결국에는 고통받게 되는데 무엇으로 고통받습니까? 시기심으로 고통받습니다. 사울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울 같은 왕도 있고 다윗과 같은 용사도 있다는 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바로 이 순간 시기심이 그 심장을 관통해서 사울의 영을 완전히 미쳐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미워하죠. 다윗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미쳐 죽어가는 사울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로부터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도 높아지고자 하면 사울과 같이 되겠구나. 그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구를 다 내려놓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그는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예루살렘을 비운 채 눈물을 흘리고 신을 벗어 맨발로 그 땅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쟁심과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지 않으셨고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삶의 십자가를 세우고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그 위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누릴까? 두렵고 불안할 때,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실패할 것만 같을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에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막 시달릴 때, 그래서 안절부절한 우리의 자아가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자꾸 하도록 만들어낼 때,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점점 더 실수가 많아지고 무익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철저히 실패자가 되신 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가져오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실패해도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말을 듣지 말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를 내려누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관계에서 실망할 때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도망친 제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물고기를 잡아 먹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로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까지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관계가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용서하고 끌어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고난으로 절뚝거릴 때, 고난에서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때로는 억울하게 십자가 지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깊이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겪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도 이와 같이 고난 받으셨구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십자가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지에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옆에 붙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옆에 가까이 서서 십자가의 능력 자랑하고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지혜가 되는 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재물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앞에 앞서가신 주님 따라서 주님께만 순복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